광야에 대해서 묵상한 지 벌써 23번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17번밖에 남지 않는데 이번부터는 이 개근한 분들의 이름은 금속판에 지난 이제 3년 동안 금속판에 새겼었는데 금속판을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역사로 남게 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시인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07편의 시인은 여지껏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광야를 견뎌내기도 하시지만 아예 광야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거기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상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광야를 변화시키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악바리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광야에 맞추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맞추어서 광야가 변할 수 있다면 이거 참 즐거운 상상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창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나의 건강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의 뭐 회사이든 아니면 이 나라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 없으면은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강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샘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옥토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까지 하셨잖아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년째 접어드는 해에 저희 큰 누님하고 저희 자형이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이제 방문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 목사관은 한국식으로 치자면 저희 목사관이 한 60평, 70평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으로는 한 200~300평 정도 되는 잔디밭이 아주 널떡하게, 아마 이 본당 크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디밭에는 여기저기 이제 잡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만 쫙 깔리면 참 좋겠는데 뭐 이것저것 잡풀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선전이 나오는데 위드 앤 피드라는 그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뿌리는 비료입니다. 왜 알갱이 같은 그 비료 있잖아요. 이것을 뿌리면은 보통 비료와는 달라서 잡풀은 죽이고 잔디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비료라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트에 가서 그 위드 앤 피드라는 것을 몇 봉다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뿌려주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와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뿌리면은 잡초는 사라지고 잔디는 건강해져서 저희 큰누님과 자영이 왔을 때는 정말 멋진 이 앞에 마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뿌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꽤 많이 사왔다고 했는데 잔디밭에 한 3분의 1 정도 뿌리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다가 마저 또 뿌리는데 또 없어지고, 그래서 더 사다가 마저 뿌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한 대여섯 평 정도 남겨놓고 그제서야 제가 필요한 양보다 한 3배 이상을 뿌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화초 기르는데 비료를 과다하게 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화초가 말라 죽죠. 제가 비료를 다 뿌리고 나니까 그 잔디밭이 허옇게 눈이 온 것처럼 이 비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비료를 하도 많이 줘서 옥토가 변화해 염전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 잔디가 노랗게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푸르른 잔디밭이 광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거 보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게 한국 목사가 여기 오클라호마 한 중간까지 와서 잔디를 전부 말려주기면 그게 또 무슨 망신이에요. 또 우리 큰누님과 자영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푸르게 잔디밭을 다 잘 가꿔놨는데 우리 집 마당만 노랗게 잔디가 죽어 있으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멀쩡한 잔디밭을 광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야 뭐 그건 정말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광야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조건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보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매달려야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참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옥토로 만드실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어로 그 버려진 땅, 광야 이런 것을 barren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barren이라는 단어는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 is barren,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녀는 광야다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장 하나님께서는 장장 90살이 된 광야와 같은 여성에게요 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삭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혹시 제가 광야로 만들었던 그 잔디밭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실수를 제가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잔디밭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물을 잔뜩 뿌리래요. 그래서 그 비료를 씻어내고 희석을 시키고 빨리 땅에 흡수해서 밑으로 깔아앉도록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또 스프링클러를 사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을 뿌렸습니다. 다행히 한 2-3주 지나면서 다시 이 노랬던 것 밑에서 이렇게 파란 싹이 다시 돋아 올라오더라고요. 광야가 옥토가 되는 것을 다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견디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광야를요 싱싱한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면요 어쩌면은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변화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연못이 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상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사 우리를 크게 번성하기도 하시고요, 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또 주기도 하시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광야를 생명으로 가득 찬 연못으로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광야와 같은 우리 가정을요, 생명의 연못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중심이시라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면은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염전과 같은 제 남편의 심령이, 제 자녀의 심령이, 제 부모님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겠습니다. 마른 땅과 같았던 우리 회사를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포도원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이 황야와 같은 곳에서 유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가 정직과 하나님, 저희가 성실함으로 이 나라, 이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그 모든 일들이 언제든지 가능하니 주여, 우리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광야가 샘과 같이, 우리의 광야가 연못과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그런 일들 있다면 따져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의 광야를 생명이 풍성한 연못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나의 기업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